오늘 오바댜 얘기를 좀 하려고. 우리가 소예언서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오바댜와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류에게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시작되는데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 죽음에 대한 시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죽음에 대한 정의, 무엇을 죽음이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가 있다.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산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으세요? 죽으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죽은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야 되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의 장례를 수없이 치렀어요. 최근에 이은미 권사님, 어머님도 믿음의 권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 명재순 장로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죽으셨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럼 왜 죽었어요? 우리 아버님 왜 죽었죠? 예수 믿는데. 이은미 권사님 어머님 왜 돌아가셨어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눈에는 분명히 죽어서 장례를 치렀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야, 죽음을 바라보는 정의와 주님이 죽음에 대한 시야와 정의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목사님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은 자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분리입니다. 분리.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transgression and sin. 허물과 죄로 you were dead. 제가 영어를 써놨어요. You were dead.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존재가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게 돼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에게 임한 첫 번째 뭐라고요? 인류에게 죽음이 임했다. 자, 두 번째 저주가 임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죄를 범한 이 사람들, 특히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 이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건데 너는 평생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싸우면서 평생 양식 얻기 위해서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돼. 난방이 켜졌어요. 이런 일이 다시 땅이 저주를, 에덴에서는 땅이 저주를 안 받았는데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너는 그 땅,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여러분, 저는 서울 촌놈이라 이 산들 이런 데를 많이 안 가봤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뭐 섬에서 살거나 이런 분들은 탁 보면 뭔지 다 알아요. 이건 무슨 풀.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 그냥 다 풀인데. 뭐 하냐 했더니 쑥 캔다. 이거 보더니 이거 무슨 나무나. 여러분, 산에는 이 저주받은 땅, 에덴 말고요. 저주받은 땅에 산에는 먹을 게 좀처럼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땀 흘리며 수고해서 먹고 살았어요. 물론 산에서도 저절로 자라는 배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심어놓지 않는 배 못 먹습니다. 소위 그걸 돌배라고 합니다. 돌배. 산에 심지 않은 사과나무가 심지도 않았는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못 먹습니다. 돌사과라고.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무언가를 심고 거두고 무언가를 심고 거둬야 합니다. 아니, 자연이 스스로 먹을 거를 막 내면 얼마나 좋아. 에덴에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이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 밭에서 땀 흘리며 허리 막 그냥 붙들면서 계속 끊임없이 잡초들 다 돌봐야 되고 다 뽑아야 되고 거름줘야 되고 농사를 망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주가 임해서. 저주.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뭄이
시작됐다. 기근이 왔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 왜 가뭄이나 기근이 성경에서 등장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인생들이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어요. 우리는 엊그제도 비가 왔죠. 3년 이상 그 뜨끈뜨끈한 지역에 비가 안 왔어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이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합이라는 왕이 칼날을 갈고 있어요. 지금 어떤 칼날을 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다가 죽였어요. 보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기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바댜가 누굽니까?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사실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까 얘기한 오바댜, 소예언서에 있는 오바댜는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다 잡아 죽이고 있는데 같이 오바댜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왕궁 맡은 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왕궁 맡은 자.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총무비서관. 이 정도 되는 사람. 끝발 있는 사람. 궁궐 살림을 다 맡아서 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지혜가 출중한 사람. 그 자리에 아무나 시킵니까? 왕이 총애하는 사람, 믿는 사람, 대단한 인물을 그 자리에 넣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자리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오바댜.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단지의 피크를 만들고 있는 아합 시대 때 왕궁 궁궐을 총책임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 이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죽이는 그때 선지자 100명을 구출해서 동굴 2개를 딱 마련해서 거처할 동굴을 50명씩 두 군데 탁 그들을 보호하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었던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오바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면 오바댜에서 어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대? 여러분, 오바댜는 영웅호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엘리야를 만나서 오바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무시하니까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죠? 세상 사람들. 야, 하나님 말이야,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보다 조금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꼬리를 감추고 꼼짝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오바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물론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제가 두려우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자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을 좋게 하겠어요? 사람을 좋게 하겠어요? 전 둘 다 좋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교회 밖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들조차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없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무슨 말이냐? 결정적일 때 이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럴 수 있나? 결정적일 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건 아니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그런 선이 있다. 그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선이 없어. 그냥 기차처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면 가끔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싸워. 성경책 막 던져. 왜? 던질 게 이거밖에 없어. 싸울 때. 다 던져. 목사님들이 교단 총회하면 총회에 의장 그러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완전히 저 시장 잡배보다 더한 제스처 하면서 말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러면서 목사가 그런 거 여러분 아우성 치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를 그걸 또 찍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이거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뭐야? 선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교회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하든지 어떤 행사 일을 하는데.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혈기 부리고 난동을 지르는 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많아요. 선을 넘은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점잖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이렇게 하다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보통 저 사람 기본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욕 중에 욕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 저래가지고 어디 쓰겠냐. 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안 되는데 기본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표현.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이 우리는 뭔지 알아야. 기본 중에 기본. 그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가나다 몰라도 돼요. ABC 몰라도 돼요. 구구단 몰라도 돼요. 무슨 쩍 철학적인 거 몰라도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Fear the Lord. 두려워하는.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beginning,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오래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둬도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호해도 그 속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 중에 악, 무식함 중에 무식함,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좀 비겁하고 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대단히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 등록해서 지금 잘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대인관계의 자세, 교회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요. 아, 이거 기본이 안 되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했어요. 여호와의 제물이 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찔러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리고 성전에서 시중 두는 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겁탈을 했어요. 자,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르면. 이방인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목사예요, 목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둘이 같이 확 죽어버려요.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이 사람은. 왜? 이스라엘 혈통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죽이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과 같이 자기 와이프 시돈에 있는 같이. 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나중에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야 막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다 이거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아합. 엘리야가 다 예언해요. 아합 당신은 죽으면 그 피가 개들이 핥을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죠? 죽으면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왕이 있고 왕비가 있는데 죽었어, 두 사람이. 죽었는데 개가 핥아먹고 뜯어먹을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도 그렇게는 안 죽잖아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보세요. 무시무시하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남유다 왕과 연합해가지고 아람 제국과 전쟁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어.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무시하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나가는데 좀 찝찝하니까 그 얘기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죠. 왕의 갑옷 입지 않고 일반 사병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타겟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아람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왕을 노리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쐈어요. 휴. 근데 하필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아합 왕에게 그것도 갑옷을 딱 입고 있는데 갑옷 그 사이 솔기로 빡 들어가지고 화살이 팍 꽂혔어요. 10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될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그러면 빨리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포위당해가지고 전쟁이 격렬하니까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시간이 놓쳐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사마리아 가서, 왜 사마리아 가서 씻는지 몰라. 그 창기들이 몸을 씻는 우물가. 왜 거기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씻어. 씻으니까 거기에 그 피와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개들이 핥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렸습니다. 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악행을 저지르다가 엘리야가 기름 부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세벨과 대치하다가 내시가 이세벨을 창문에서 그냥 밀어서 떨어졌어요. 이세벨을 섬기는 내시가. 그래서 병거 바닷가 말발굽에 짓밟혀 죽어요. 그리고 예후가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 끝나고 나서 이세벨의 시체를 거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개들이 이미 밑에 떨어진 이세벨 시체를 다 뜯어먹고 남은 게 뭐예요?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만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치를 못해서? 아니요.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대가. 여러분, 정작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죽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 이 사람은 전부를 걸었다. 이 사람은 사실 궁궐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만 딱 바꿔 먹으면 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평생 왕에게 총애받고 살 수 있고 궁궐 살림 다 맡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 자기한테 청탁하는 사람 요직에 심어주면서 정치행위 그렇게 하면서 호의호식 가면서 좋은 가문과 사돈 맺어가면서 자손 번성하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근데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질문. 왜 오바댜는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선지자들 목사 100명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것도 동굴에다가 두 동굴에다 50명씩 나눠서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보호하면서 먹이고 지켜줬어요. 여기서 여러분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3년 넘도록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 이 땅에. 물 한 방울 못 구하는 상황. 지금 아합이 지금 물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왕이 여러분 체면이 있지 물 찾으러 다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목초지가 다 말라버리고 양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먹을 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 아시잖아요. 그 과부가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사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유 떡 해먹고 죽어야지. 근데 엘리야를 만나서 살았잖아요. 지금 이 세상, 요 온 세상이 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50명씩 두 그룹으로 100명을 무슨 수로 먹일까요? 무슨 수로 마실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 100명이야 동굴에. 이게 안 들킬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스토리 알죠? 바로의 눈에 모세는 어떤 놈이에요? 찢어 죽일 만큼 왼수죠. 아니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자기의 노동력을 그렇게 엄청난 노동력인데 모세가 와가지고 다 빼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믿는 여호와의 신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타나면 잡아서 죽여버려야지. 사실 모세는 힘도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식 지도자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그놈 모세를 죽이기만 하면 간단한 그럼 다 끝나는 근데 못 죽인 왜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여러분 바울과 유대인 아시죠? 바울과 유대인 바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극단적인 유대인 무리들이 그 예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 있어요. 몇 명이 모여요? 40명. 40명. 근데 바울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바울을 죽이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감옥 갔어요? 안 갔어요. 한 사람도 처벌 안 받았어요.
로마가 관여 안 해요. 종교 문제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40명이. 그리고 40명이 돌로 그 바울을 죽이든 뭘로 죽이든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명이 어느 정도로 바울을 잡으러 다녔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하고 결심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다닌 거예요. 바울 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숨어서 복음을 다니면서 전했나요? 아니에요. 모든 그냥 대중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회당에서 막 회중들에서 막 담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30년이 넘도록. 나중에 네로의 손에 잡혀 죽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잡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명이 있는데 못 잡았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덤빌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숱하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이러면 그럼 여러분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딱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바댜는 여러분 그런 아합의 서슬프런 그 칼날 아래서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실은 캄캄해요. 엘리야도 그렇고 오바댜도 그렇고 너무 외롭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표현도 못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죽어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 형편이에요. 아합 왕에게는 법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하고 두 부부가 지금 폭정에 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은 캄캄한데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과 이세벨의 보호를 받는 아합과 이세벨, 그런 바알과 금송아지 세상인데, 근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자기는 모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지자 100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년, 20년 되면 지방에 있는 대학 입학생들이 지금 막 줄어들고 지방 대학이 문을 막 닫아요. 문을 닫느냐 마느냐. 신학대학도 여러분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요 인원이 심각해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도 장래가 캄캄해요. 그러니까 신학 입학생들이 없어요. 교회는 어려워요. 애는 안 낳죠. 이 젊은 친구들이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도 문제고 마음도 문제고 믿음도 문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사역 현장에 가면 사역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도요 전도사 안 하려고 그래요. 전도사 품귀 현상. 전도사를 못 구해서 난립니다. 왜요? 없으니까. 목사님,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많은데 왜 없습니까? 학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를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돈 100만 원 받고 일주일에 2-3번씩 쫓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쿠팡 알바하고 오토바이 배달 알바하면서 학교 마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기름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 양을 어떻게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사라져요. 지금 서구가 그래요. 서구가. 유럽. 영국 교회 특히. 영국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영국인 목회자를 지금 못 구해요. 여러분 영국에 교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를 못 구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인 목회자를 못 구해서 한국 사람이 목회하고 있어요. 비극이죠. 비극. 깨어있는 목사, 제대로 된 목사를 못 구해요.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다 속이 통통 비었고 영혼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SOS를 보내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한국 목사는 아직까지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국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영어 할 줄 아는 한국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지금 막 그래요. 무슨 말이냐?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2025년 작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8명. 한평생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가 0.8명이 한 명도 아니고 평생. 무슨 말이냐? 여자가 10명이 있으면 아이를 평균 8명 낳는 거라는 거예요. 10명 있으면. 인구 감소죠. 오죽하면 여러분 그 테슬라 자동차 사장 일론 머스크가 사우스 코리아를 걱정하고 있어요.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국이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없어질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도 걱정 안 하고 있고. 지금 표가 잘 안 나죠. 다 뒤섞여 살고 있으니까 세대가. 이제 현실적인 이제 눈앞에 곧 나타날 겁니다. 출산율이 이제 계속 감소하면 이제 10명이 결혼하면 이제 아이는 한두 명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기 이렇게 안거나 매는 사람은 없어. 전혀 없어. 지금 다 유모차 갖고 다니지 애를. 그런 애들 보면요. 박수 쳐줘야 돼요. 아까도 나 오다가 그런 사람 봤어요. 젊은 애. 제가 아까 자전거 타고 여기 조기 사거리 딱 가는데 젊은 애야. 둘 다. 근데 애를 유모차에 데리고 있어. 내가 속으로 박수 쳤어. 그리고 제가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청년이 딱 보더니 기분이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나를 좀 미친 사람으로 만나.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요 그랬더니 어허허 그러고 가요. 별 사람 다 있어. 청년들 보세요. 결혼하겠다는 애들이 30%도 안 돼요. 지금 10명 29%예요. 10명 중에 7명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애들은 81%. 10명 중에 8명은 결혼 안 해도 동거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교육을 완전히 잘못 배워가지고 혼전 순교를 다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애를 가질 수 있다는 아이들이 61%.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나라. 요즘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저 사람도 구시대, 완전히 구시대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런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한테 무지무지하게 심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은 괜찮을 것 같죠? 신학대학 총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잘못된 인권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거 교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총장이.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바뀌지 않아 애들이. 그리고 나서 졸업해. 그리고 목사 받아. 목사 안수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들이 동성애 창성하고 동성애를 축복하는 괴물 같은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육의 효과예요. 나쁜 교육의 효과. DNA까지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아가지고 미래를 박살내 버리려는 그런 전략이 지금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지자들의 씨가 말리면 안 되는구나. 목사들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50명씩 목숨 걸고 100명을 그렇게 지켜낸 사람이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씨 가진 성을 가진 사람은 없죠. 조크하는데 웃지도 않아요. 자, 두 번째 오바댜는 제가 이렇게 조크할 때 좀 웃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막 좀 눈이 그냥 계속 들어가지고 주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조크를 하면 좀 웃으셔야 되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왜 오바댜는 그러면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쪽 동굴 하나, 이쪽 동굴에 50명씩. 왜 그랬을까요? 한쪽이 들통나면 한쪽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 치밀한 사람.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시고 있지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미화시키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되겠어? 그럼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게으른 소리예요. 게으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그거 딱 법안이 이제 끝나면 숟가락 얹어 놓으려고 그런 사람 무책임은. 여러분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전략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전략적으로 이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보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 지난 사람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미친 사람이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오랫동안 죄를 문화로 둔갑시켰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러면 저 예수생이 저러니 교회가 욕먹어 막 이러고 다녀. 진짜 그래요. 젊은이들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젊은이가 중요한 겁니다. 늙은이들은 뭐 동성애를 하겠어요? 젊은이들 얘기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들 아이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성전환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 성전환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들이 정신 차려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서구사회 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자 화장실에 그냥 트랜스젠더가 와가지고 혹은 나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소리.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신들 세금으로 그 소송 다 비용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무슨 말이냐? 이제 법안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수약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는 국가 세금으로 변호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들은 소수 약자라는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국선 변호사 써가지고 이길 때까지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전략적으로 아니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내는 세금이 그런 데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국방이 위험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왜요? 성전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차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체검사 받고 신체검사 다시 해. 다시 받고 와. 군대 다시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에 나 여자입니다. 이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은 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말 같은 소리예요. 이거. 서구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모병제. 자기가 자원해서 입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됐기 때문에 징병제예요. 우리는 군대를 무조건 가야 돼. 군대 안 가면 이 나라 어떻게 지켜요? 지금 제가 군대 할 83년도에 있다만 해도 60만 대군의 군인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40만 명으로 떨어요. 40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세상 사람들을 얻어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혜롭죠. 근데 그 마귀의 지혜를 뛰어넘어야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가져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전략으로 싸우라. wise counsel. 이 전략으로 싸우라는 말은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계책, 지혜로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마. 이게 여러분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그냥 믿음 갖고 그냥 한판 하지 뭐. 주님만 바라보면 나가면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전략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의 낙태 문제는 1800년대부터 생겼어요. 1800년. 계속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마침내 1973년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어요. 73년도. 그건 여성의 권리야. 이때 미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미국의 교회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마귀가 야금야금 집어삼키더니 미국 사회를 통째로 법 하나 딱 합법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때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서로 뭉쳐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 판을 바꿔야 돼.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자.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키워냈어요. 무려 50년. 그래서 2022년 트럼프 일기 때 낙태법이 폐기됐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낙태법이 폐기됐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대법원 판사 6명이 있는데 그 6명이 보수적 성향이 있는 사람. 진보 진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때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50년이 걸렸어요. 50년을 키워서 대법원 판사 600명을 만들어 키워서 그중에 뽑아서 6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 그 법이 폐기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오바댜처럼 100명의 선지자들을 준비한 거예요. 미국에 5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2024년도에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이 났어요. 건강가정법 폐지, 양자법 이런 게. 그게 뭐냐 하면 원래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 비혼,
동성애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가정법을 폐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양자법은 뭐냐면 입양하는 부모가 우선권이 아니라 애가 우선권을 주자는 거예요. 애한테. 근데 여러분 대법원 판결이 압도적으로 9대 0으로 끝났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9대 0. 9명이 하나님을 배역해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판결을 낸 거예요. 9대 0으로. 그동안 마귀가 우리나라 30년 동안 칼을 갈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젠더 법학회 이런 게 있어요. 젠더가 성이잖아요. 성. 젠더 법학회, 우리 법학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용어를 써서 사단의 손에 막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몰라. 자기는 의롭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엔 상당수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30년 만에. 여러분 교회 폐쇄법이 이번에 지금 져가지고 5월 10 며칠 날 부평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장주섭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부평에 여기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재정, 교회의 이런 것들을 법으로 폐쇄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진보가 지금 잡고 있잖아요. 다. 모든 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감옥 간 거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미국에서 오히려 그거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풀려나 있잖아요. 자, 오늘 열왕기상 본문 18장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전사죠. 선지자. 드러난 전사. 두 번째 오바댜. 오바댜는 전략가입니다. 숨겨진 전사. 그가 숨긴 미래를 위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병기 100명의 선지자.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엘리사 때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나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잘 회복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합과 이세벨 등장인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부부. 네 번째, 99%의 백성들.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99%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네 종류의 인물 중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실 것입니까? 우린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되든지,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되든지, 오바댜가 되든지,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가 되든지, 이 세 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의 병거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병기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의의 병기가 되라고. 의의 병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병기. 병기라는 건 무기예요. 웨폰. 우리가 모두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오바댜처럼 그런 용기, 그런 힘, 그런 행동들. 지금 사설펄은 지금 아하방은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선지자들 오바댜는 100명을 먹이고 숨기고 준비시킨다. 이런 용기, 이런 힘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부터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게 겸비하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단이 짜놓은 그 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법이 제정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요. 신앙생활. 목사는 그렇게도 한다고 그러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어그러진 판들을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의의 병기들, 오바댜 같은 사람들, 전략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이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바르게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오바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 시대의 오바댜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캄캄합니다. 들리는 소식이 불안한 소식, 비상식적인 소식, 비도덕적인 소식만 들려오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오늘 본문의 오바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숨겨진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오바댜처럼 절망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오바댜처럼 구체적인 전략을 짜서 행동하게 하고 오바댜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오바댜,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들 다 죽이는 시대, 서슬퍼런 시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왕궁에 갇혀 있는 오바댜. 하나님, 그러나 그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에 넣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에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바댜처럼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오바댜처럼 드러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악한 사단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두 눈을 떠서 우리의 두 귀가 열려 이 영적인 흐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장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권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집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